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리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것은 고난의 현장에서 아뢰었더니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PPT를 보시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보았던 그림인데 1633년도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갈릴리 호수 풍랑 속의 그리스도. 이 풍랑을 보시면은 우리 인생이 매 순간 이런 풍랑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어쩌면 지금도 그런 풍랑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조그마한 풍랑을, 어떤 분은 또 큰 풍랑이라고 여길 수 있는 또 풍랑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닥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자녀가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환난 속에 있다, 고난을 당한다, 쉽게 우리가 이렇게 치부할 때가 많은데,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은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고난이라는 것은 물질이 좀 없고 사업이 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저 바닷속으로 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심각한 고난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길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도 같이 풍랑을 만났지만 평안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있는 그 무리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무언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과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고난은, 정말 환난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환난이며 진정한 고난인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1장에서 불신종하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택하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어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3,50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니까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왼쪽 땅,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곧바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배에 올랐더라. 그런데 원어적으로 볼 때에는 야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갖고 또 배에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 들어가서도 배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바다에 빠졌을 때에 저 바다 밑바닥까지 쭉쭉 내려가면서 그가 불순종했을 때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다운되었다는 겁니다. 점점 계속해서 건져질 수 없는 저 늪으로 계속 믿음이 떨어진 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자꾸 요바로, 배로, 밑바닥으로, 저 바닷속으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는 않는지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 이런 어떤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은 나의 입술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정말 조그만 것이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쭉쭉 밑으로 빨려 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그냥 보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1장을 통해서도 요나를 설득하고 기도의 현장 속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지중해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80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내던지셔서 보내셔서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지금 요나를 설득하고 그 요나를 기도의 현장으로 자꾸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때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예배가 정말 생명이며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되는데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나가 기도했다.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눈이 멀게 되죠. 그때 3일 동안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혹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였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3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어둡고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서 3일 동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 3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도 이 부활을 준비하시면서 엄청나게 기도하셨을 거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때로는 이런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 속으로. 기도의 현장 속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침을 튀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비라는 히브리어였거든요. 침을 튀겨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심을지라도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그 니느웨에 가서 침을 튀겨가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쳐야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여 도망가거든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혹 지금 우리가 요나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버림받았어. 이 하늘 아래 나는 정말 주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요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그리고 사명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현장으로 지금 몰고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한번 PPT 보시겠습니다. 다음 PPT. 자, 요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바닷물에 빠졌을 뿐 아니라 큰 물고기가 그를 잡아먹어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게 고래인지 이게 백상아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앞뒤 좌우가 막혔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늘 그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양옆과 앞뒤가 막혔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런 절망의 현장 속에 있지만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원망하며 그리고 저주하고 절망하며 앉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속에서 이렇게 요나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장소를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나처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인데 창자인지 위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는데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목사님만이? 아니면 믿음의 거장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아멘.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은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야가 아닌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가 있고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고 내가 음식 장만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그 요나 한 사람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정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이후에는 모두 제사장이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고의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호의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고난을 만납니다. 징계를 당할 때가 있고 환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한다, 환난당한다, 그러므로 나는 버림받았다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PPT 10월에서 12장 6절, 8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칙칙질 치리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을 치고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칙칙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엇나가고 있는데 빗나가고 있는데 잘했다 박수 쳐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징계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을 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 속에 있을 때에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여김이 마땅한 겁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PPT 보십시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요나처럼 환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면 주님은 우리의 1순위가 아니라 저 한 3, 4순위 정도 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까? 혹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 보셨는지요? 오래된 찬송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 같아요. 기도하는데도 걱정.
기도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우리 카톡방에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딸이 있는데 2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열이 많이 나서 얼전교회에 갔더니 중이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 요청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목자분들이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 소아과 의사한테 다시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단순한 감기였다는 겁니다. 감동을 안 받는군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교수신데 이제 강의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없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침 데이케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를 봐주고 그래서 강의까지 무사히 잘 마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고난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고난당한다? 엎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오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강의까지 마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분명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13살만 제이신 헤르난데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부활절날 LA에 있는 한 버려진 건물에서 뛰어놀다가 그만 8m나 되는 하수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2시간 동안 그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그가 구조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유독한 환경 속에서 소방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12시간이지만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13살짜리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13살짜리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내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하면서 기도했더니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것을 그 13살짜리 친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그리고 제시 헤르난데스처럼 고난과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음 PPT. 자, 이 말씀만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면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들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불순종한 요나는 하나님의 목전 눈앞에서 쫓겨났지요. 그런데 언어를 자세히 보게 되면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번 주에 보았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귀환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뭐냐 하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살리는 데 주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건물 세우는 것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요나가 그래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불순종하여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고 기도의 현장 속으로 나를 몰고 가시는 상황 가운데에 다시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저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히 시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다시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을 경험했던 것 같이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예배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그럼 나 집에 안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무릎 꿇리라라는 소망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생활은,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은 여러분 우리 어떤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2018년도 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